내가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고,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에후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음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9장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시대 때 남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지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그의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의 기록이 길다 보니까 오므리 왕조가 아니고 오히려 아합의 왕조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아합을 내가 알고 오므리를 알므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복구한다, 그딴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잘된 것은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은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하지 하나님이 치료 안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방독면 쓰고 칼 가지고 주사기 치료 이래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보면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악한 그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여후가 등장하거든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여후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 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 없다고 하지 마세요. 마스크를 집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므리 왕조의 그 문을 닫으려고 지금 작정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거든요.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세상에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2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있었더라면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람이 또 아주 이게 또 악한 짓을 착실히 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요람에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가 잘 안 믿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가문을 문을 닫기 위해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네 번째 오므리 왕조의 왕이 4개거든. 왕이 4명입니다. 4개가 아니고, 자, 오므리, 아합, 그 다음 아하시야, 그 다음에 그 동생 요람, 이렇게 요람이 왕으로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조를 준비하는데, 누구다? 여후라는 사람을 이제 실제로는
요람이 왕으로 있는데 왕이 생긴다는 것은 반란이죠. 예, 여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경 속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꾼을 세워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요 순간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아니 남유다 왕도 여호람이고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성경 저자가 친절하게 북이스라엘에는 요람으로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북쪽 왕 누구다? 요람. 줄여서 요람입니다. 자, 지금 요람이 지금 아람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이래 하다가 지금 길앗 라모스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다쳤어요.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길앗 라모스에서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주 비옥한 평지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와서 이제 치료 삼아 거기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람 왕이 병이 났을 때에 북쪽에 요람 왕이고 남쪽에는 요람의 아들이 있는데 아시아예요. 자, 이게 헷갈리죠. 잘 들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요람 왕 하기 전에 누가 왕이었어요?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남쪽에도 보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교차가 되고 있는데 남유다에는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왕에게 뭐가 되느냐면 조카가 돼요. 그 누이가 아달랴가 요람의 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요양 중에 있다 하니까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한테 지금 병문안을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여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어떻게 해요? 통으로 된 옷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 통으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고 그리고 멀리 심부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고 기름병을 들고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거 하니까 길랏 라모스로 가라고 있어요. 길랏 라모스는 지금 뭐 하는 장소라고요?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로 가라. 지금 요람 왕은 어디 있다고? 요람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통합병원에서 지금 진료 중에 있고 그런데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어서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 가면 누가 있다? 거기 가면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에게 여러 장군이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예후 장군을 조용히 불러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그 일을 일러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쇠가 뭔지 아세요? 예고사님, 쇠가 뭐요? 혀가 빠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너는 이제 그 아합의 가문에 행할 바를 행하라. 이라고는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진짜 길랏 라모스로 가니까 장군들이 거기에 막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들 속에 잠깐
그 예후사님의 그 뭐 사촌 오빠인가 모르겠는데 그 예후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분이 예후 장군이다. 그러니까 장군님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지요. 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고 7절 같이 봅시다. 7절 9장 7절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자, 이러면서 막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을 죽이라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는 막 뒤안 보고는 막 도망을 갑니다. 누가요? 엘리사의 제자가. 그러니까 이 기름을 진짜 이스라엘 법은 참 이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참 안 좋은 것 같다. 그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데 엘리사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빨리 도망가라 해서 엘리사 제자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된다. 그런데 여우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군들 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장군들이 묻지요. 아니 그 미친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 왜 왔느냐 이래 묻고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아합과 그리고 아합의 가문의 이 왕조의 주인공들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죄 없이 포도원을 빼앗기는데 그 이세벨이 가짜 정의를 세워서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렸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이제 지금 8절부터 보면 아합의 가문,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게 되는데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그 가문이 시작되었지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문지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또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아합 가문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그 죄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지역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나봇에게 피 흘렸던 그 땅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을 물어 뜯어서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 9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났던 엘리야 시대 때에 이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15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 내린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얘들이 자 15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는 말씀인데 지금 그 경고가 15년이 지났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지 아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리고 바하사에게 망하고 바하사가 또 시므리에게 망하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아합의 가문에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고, 법 받으라, 병 고치라, 코로나 안 걸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살피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이지,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덜 떨어진 조그마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것으로 오주없는 생각까지는 잘못된 귓구멍을 가진 자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합과 그리고 아시아와 그리고 요람, 이세벨까지, 그리고 그 딸이 남쪽에 시집가 가지고 지금 또 악한 짓을 조금씩 또 하던 나와요. 소녀들을 다 죽이는 이 아달랴, 아가 달라요. 아가 똑똑해야 되는데 아가 달라. 이런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느냐고, 내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시느냐고 고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래 참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있을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공포가 왜 있을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짓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박사가 책을 썼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레위기 15장 31절,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그 다음 민수기 19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 안 살면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고 했는데 뭐 쓸데없는 신학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할 때입니까? 자, 지금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자기가 돌아갈 때 장군들이 지금 있는 그 모임에 다시 갑니다. 머리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 왜 왔던가요? 그러니까 뭐 내보고 뭐 왕이 되라 하나 없잖아, 이렇게 예후가 말을 합니다. 이때에 그 있던 눈치 빠른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이분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거기서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면, 반대로는 뭐야 왕인데 네가 왕이 된다고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도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눈치를 보니까 예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후가 별명이요. 보통 말을 타고 이제 장군들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 타면 야! 그러면 이제 얘가 터득 가는데, 예후는 탔다 그러면 막 말 엉덩이가 너덜너덜하대요. 왜? 얼마나 회초리고 말을 때리는지, 막 가는 놈을 자꾸 때리니까 말이 막 시속이 딱 타면 출발이 시속 80km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말에 의하면 말이 80km는 못 다니는데 출발이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는 건 모르는데 경민이라는 청년이 차가요. 그 차는요 미친놈 차같이 탔다 그러면 출발이 시속 뭐 한 60km 돼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만큼 싸움도 잘하고 덕망도 있고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장군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막 왕이여 막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막 완전히 분위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누구예요? 아시아요 요람이요.
요람이 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우가 이게 왕이 된다라는 소리는 실제로는 이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우가 일반 행정관이요, 군인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해요? 길랏 라모스에 군인들이 군을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누가 왕이다? 군인들이 모여있고 군인들이 지지하는 길랏 라모스에 기름 부음 받은 여우가 옆에 있던 장군들이 왕으로 추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왕 요람은 어디에 있다고? 길랏 라모스 군인들과 같이 있지 않냐고 떨어진 곳에 누구하고 있다? 자기 조카하고 지금 아까징기 바로 그래 있는 거예요. 아까징기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빨간 년이야. 일본말로 아까가 빨간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을 잡으러 여우가 군인들하고 같이 갑니다. 이렇게 막 달려가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수비대가 있고 망대가 있을 그런 보호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래 망대에서 보니까 막 어떤 무리가 막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합니다. 경비가 보니까 아이고 저게 뭐가 문지를 푸푸 일고 뭐가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빨리 전령을 보내서 누구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가니까 세상에 여우가 군인을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김하병이 여우에게 묻습니다. 왕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빨리 내 뒤에 따라 붙어. 그러면 왕이 심부름을 보내기 때문에 당신이 소식이 뭐냐 뭐 때문에 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내 뒤에 붙어. 내 뒤에 붙으면 살고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뭐 때문에 오는지 알면 너는 죽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군인들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요? 여우에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요람이 있어 보니까 이 세상에 방금 그 누군지 알아보러 갔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하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김하병이 보내서 가니까 역시 여우가 내 뒤에 붙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군인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이러니까 그 이제 수비 보고 있던 그 파수꾼이 왕이요. 그 조금 전에 보내는 사람은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가 채비를 하고 가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게 오디오 성경에서 탁 놨는데 왕이 채비하라. 그러니까 그 이제 병거를 차려가지고 요람 왕이 나가 봅니다. 그런데 요람이 혼자 안 가고 자기 조카 아시아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여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왔냐? 이 소리는 지금 전쟁이 끝났냐? 아니면 우리가 졌냐? 순수하게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인 줄 알고 그렇게 여우가 쫓아왔을 때에 요람왕이 물어요. 여우 장군 왜 왔어? 우리가 이겼어? 아니 우리가 불리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냐? 이 묻는 소리에 여우가 하는 말이 참 이거 있을 수 있는 말 수 있겠지요. 예. 지금 그 소리가 나오느냐는 소리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고 이건 잊어버렸다. 18절. 자, 아니지. 18절은 자, 22절 이거 이제 여우의 대답입니다. 자, 시작. 요람이 여우를 보고 이르되 여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 이렇게 많으니 언제 평안하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편안하냐 물었을 때에 지금이 살음의 때냐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저지른 그 음행과 술수가 극에 달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마스크가 없는데 나라가 어찌 평안하겠느냐 코로나가 어떻게 빨리 잠식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에 요람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냥 있으면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바로 도망을 가면서 자기 조카에게 아시아에게 야 반역이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에 여우가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다 못하는 장군이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데 얼마나 세게 쏘았던지 화살이 염통을 뒤에서 탁 박혔는데 염통을 깨고 화살이 나갈 정도로 세게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후가 그 장관 기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화살을 너무 세게 쏴가지고 그 막 덩어리 맞았는데 화살이 통과할 정도 해서 여우의 화살에 이 요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에게 그 신하에게 빛깔이란 그 지휘관에게 그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옛날에 나봇에 우리 젊을 때 들었잖아. 나봇이 억울하게 그 이세벨 때문에 그래 죽은데 그 밭에다가 이 시체를 갖다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예후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람왕은 죽었고 그 조카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가 외삼촌 병원을 안 가시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외삼촌 병원을 갔다가 지금 외삼촌이 막 도망가면서 반역이라 하니까 이기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도 역시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여우는 끝났느냐? 아니지요. 이제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이세벨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은 지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들 요람이 죽고 자기 외손자 지금 아시아도 죽었다는 소리를 다 듣고 이 아지매는 눈 화장을 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지금 민낯을 안 보이겠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지금 여우가 딱 막딱거리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를 죽인 시머리 같은 자여 살롬이 평안이잖아요. 이때에 여우가 딱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왕이니까 이세벨에게 갔을 때에 바사의 가문을 바사가 이제 그 시므리에게 부대타를 당해가지고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시므리처럼 주인을 죽이는 그런 놈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이때에 여호가 그 시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선택해라. 네가 내 편이 될래? 저 여자 편이 될래?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 여자를 잡아 들어서 어디에요? 몇 층이에요? 3층에서 바깥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던져버렸을 때에 이게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때에 뭐가 몰려들어요? 개들이 몰려들어요. 개들이 몰려들어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한때 부모였는데 장사 치러주라 이래서 여우가 장사 치러러 가니까 세상에 뭐만 남았다? 해골과 손과 발만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같은 사람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직접 대항한다고 그 대항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 기성교회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일부 큰 교회들이야 자기네들 종이 한 장 더 붙여놔놓고 신천지 출입 금지하면 그들이 안 들어오나? 그럼 우리도 코로나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 놓지. 돈은 들어오고 저주는 들어오지 마라 해서는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 엄청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신천지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지금 복면을 당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신천지가 되려면 해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지금 우리 기성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세벨도 죽었지요, 요람도 죽었지요, 남쪽에 그 조카 아시아도 죽었습니다. 이때에 지금 아직까지도 아합의 아들들이요 70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남아 있는데, 이 70명의 남은 아들을 가르치는 그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거기에 가서 하는 말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그 지도자 무슨 학교쯤 되겠지요. 학교 교장 아니면 총장 받아보아라. 지금 너희 중에 70명의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세워서 나하고 겨루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았던 그 아합의 70명을 키우는 그 지도자가 다시 답장을 보내옵니다. 예후가 답장을 받아보니까 그 지도자가 이미 눈치를 채었어요. 이 싸움은 예후가 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걸 아니까 그 지도자가 편지를 써서 내가 아합의 아들을 다스리며 그 왕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 장군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와요. 그러면 다시 예후가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면 너는 내 이맘때까지 어떻게 하라? 70명의 아들의 머리를 베가지고 또 수박통구지요. 70개를 어디로? 택배로 보내라. 택배로 어디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고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아합의 70명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가요, 스스럼없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보내와요. 그런데 여우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70명의 그 수박통 같은 머리를 쌓아놔 놓고요, 거기서 커피를 마셨대요. 커피를 마셨는지 밥을 잡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70명의 머리를 쌓아놓고 이렇게 있을 때에 지금 여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 아합 가문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덕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을 안 하노? 지금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치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북한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분답하는 사람도 다 그렇지. 자, 아합 때문에 이익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여우해도 너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우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엘리사의 종을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과 그리고 이세벨까지 다 죽여서 선지자들의 종과 선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악을 제거하기 위한, 오려내기 위해서 상처를 자꾸 더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0장 9절과 10절 같이 보십시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이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온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자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목을 다 자르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합 가문에 모두가 이제 멸절되었죠. 이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예요. 누가 있어요? 지금 남유다에 누가 죽었어요? 아시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요. 이 아달랴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고 자기 조카가 죽고 이런 것을 알고는 그게 42명의 자객을 다시 여우를 향하여서 보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우에게 다시 힘을 줘가지고 그 아달랴가 보낸, 이거 성경에는 누가 보냈다 소리 없어요. 그런데 42명을 아달랴가 안 보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우가 그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우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손을 잡고 이 이스라엘에 개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뭐가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바알 섬기고 있으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손을 잡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전국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 전부 다 집합해라. 나는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섬긴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여우가 나는 바알을 더 섬기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된다. 안 오면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 왔어요. 전부 다 이제 그 통리수를 들고 다 왔어. 그런데 이 어떤 공간에 다 집어 소집시켜 놔놓고 그거 다 들어놨어요. 들어가지고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바알을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문을 딱 잠그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면 큰일 난다. 도망가면은 바알 여 안에 있는 놈들 만약에 도망가다 그러면 너희 중에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척결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박수를 한번 쳐야 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오게 정직한 일을 하되 자하여 내 마음에 힘들어 아합집에 말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키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습니다. 자,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뭘 했다? 변소로 만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30절 끝에 보면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 5대도 안 가요. 4대밖에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에 지금 왕위를 계승하도록. 예. 자, 실제로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시험 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죽일 사람을 죽이지 살 사람을 절대로 안 죽인다는 것을 꼭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복 준다, 성공한다 이딴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4대가 여후 뒤에 왕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지금까지 잘 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쉬자 해도 돼요. 그런데 여후가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초지일관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가 단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처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사람이 지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렸고 절기를 지 맘대로 제사장을 자기 아무나 다 세웠던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닌데 여호가 아합 가문을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없애는 것이 잘했는데 나중에는 맨 동일하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3,500년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내 말 안 지키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4대의 여후가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동일하게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다시 징계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교훈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한다고 해서 정직하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지금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생 나합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나합을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이라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말을 잘 해야 돼요. 상대방이 상처를 안 입도록. 동일한 말인데도 정직한 말이라고 하고 팩트라 할지라도 그 팩트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런 말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으면 괜찮겠지.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내 아들 때 뭐 일어나는 상황은 뭐 내 때만 아니면 뭐 할렐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괜찮으면 괜찮겠지. 뭐. 나는 마스크 뭐 정부에서 주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나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교회들이요. 내일 우리 이제 정기시 촬영했는데 그거 가면은요 또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신앙으로 복도도 주시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의견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결국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죄악 때문에 아람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나라에 누가요? 하사엘이 지금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코로나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우연히 설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여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